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기도했지만은 옆에 분을 한번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혼자 기도들 하시지만은 오늘은 마음을 합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202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갈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생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설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는 나태해졌습니다. 무릎 꿇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은 겪는 사람이 아니고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 믿고 구원받아 주의 나라 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이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잡은 이 형제자매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의 큰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려지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이 미련함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다시 기도하는 민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되게 하셔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역경을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주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주변을 돌아보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방이 이 땅을 보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에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마다 거룩해 하시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동안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화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려운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공급됨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시작하며 저희들로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주님 더 닮아가며 거룩한 교회, 구원받은 교회, 찬송하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손잡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했으니 주님 저희들로 고백하게 하신 대로 손잡고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 들은 모든 이들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죠.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요, 괴로운 일도 그리고 즐거운 일도. 근데 우리는 왜 연말 연시가 되면은 꼭 괴롭고 힘든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 빨리 지나가고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과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은 싫었으니까, 작년은 힘들었으니까는, 작년은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요, 작년에도 좋았는데 새해는 주님이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새해는 더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힘찬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복됨으로 축복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래서 송구영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를 주시려고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이라는 시간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한 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제 마음대로 했더라면은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주셔서 참 귀하고 복된 한 해였어요. 물론 그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이 있어서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모든 복을, 땅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생각한다 그러는데요,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보십시오. 자녀들을 잘하고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가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받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새 일을 준비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새 옷을 입으려면요, 먼저 더러워진 옷, 냄새나는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입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는지요, 제가 차를 타고 나왔어요. 네, 외투를 딴 걸 입고 왔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넥타이를 보느라고요, 넥타이가 껴갖고요, 넥타이를 꺼내는데 바지하고 윗돌이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생각하면서, 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정신없구나. 두 번째, 야,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뭘 입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급하게 입고 나왔을까. 그래서 다시 차를 유턴을 해갔고요, 돌아가서 옷 갈아입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정신없이 왔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입었던 헌옷을 좀 벗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옷을 주셔도 그 위에다 덧입으면 곧 그것이 다 헌옷이 돼버리는데,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었던 헌옷 좀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물 흐르듯이 영적인 육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시켜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내 몸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세요. 안 하세요. 세상에 여러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고. 주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거예요 라고 말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 인생을 사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는 학생이세요? 왜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어지거든요. 성장하고 있거든요. 성숙되어지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요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가족 안에 우리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변하면 내가 변하겠다고? 아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주께서 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게 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스럽다고요. 왜요?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리고 험악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소망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과 절망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죄로 인해 슬픔과 좌절 속에 방황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삶의 길과 목적을 몰라 헤매이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 많지 않으세요? 올해는 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좀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세상의 참 소망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일하는 일터, 가정,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새 출발을 위한 첫 발걸음이 뭔지 아세요? 세상 전통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식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모든 잘못에 대한 토로하는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 표시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을 해야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 안 하면 경건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곡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관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 중에 몇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손을 씻지 않고 이삭을 따먹는 걸 봤어요. 그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하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주장하는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전통을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요. 고정관념을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잘 아는 사람이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보다는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전통의 모습입니다. 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까요? 힘들어서요. 변화하려면요 깎아야 됩니다. 성장하려면요 아파야 됩니다. 성숙하려면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날마다 변화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아세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겹지 않냐고.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요. 하루에 5시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세상에 악기 하나를 발전시키려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5시간을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나요? 얼마나 말씀을 읽나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놀러 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맛을 봤거든요.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또다시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지 아세요?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세상의 어떤 것과 그것을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비밀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거, 그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린 주님 도움 받아야 돼요. 새 출발할 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안 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되는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보니까요, 1, 2, 3일 동안에 주로 레위기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으니까요, 덮더라고요, 성경책을. 언제까지 덮는가 봤더니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알았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새 출발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냅두라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뭐냐고. 이 말 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말이죠. 아무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둘째는 예수님과 세상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 생배 조각으로 헌 옷에 기겠느냐. 근데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들 살고 있더라고요. 두 마음 품는 겁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지는 줄 아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 남편 사랑해요. 근데 또 딴 남자를 사랑하더라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또 딴 여자를 사랑하더라고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또 나가면요, 세상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렇게 안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섞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당신 참 지혜롭다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세상 생활도 잘한다고. 세상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한다고. 이 시대는요,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면 지혜롭고 앞서가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구별 없이 품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넓은 바다가 아무거나 다 품어봤습니다. 쓰레기 다 품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가장 오염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오염된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은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품고 나니까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착한 사람 신드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며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좀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니까요, 여기 가서도 이 말하고 저기 가서도, 그러니까 여긴 말 저로 옮기고요, 저긴 말 이쪽으로 옮기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금방 세상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교활하게 속여서 자꾸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인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새 술을 집어넣을 때에 부대가 낡으면 터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대도 포도주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살리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부대가 낡았으니까는 아유, 그 부대 쓸모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낡은 부대조차도 어떤 면에서는요,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새 술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그 낡은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새 포도주가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발효되어서 낡은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도 기도의 제목인데요, 뭐냐면 세월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를 돌아보니까요, 세월이 갈수록 요령이 생기고 교활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제가 살아가는 길을 찾는 그 제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왜 말씀과 반대로 갈까? 이제는 예전에 장로님 한 분과 대화 나누던 게 기억이 나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랬어요. 그때 80대시는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요, 장로님, 네, 뭐요? 그랬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래. 장로님, 한 80 살아보시니까는 인생 다 하시고 모든 거에 여유가 생기시고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용납이 되시고 더불어 가시는 게 참 잘 되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다 대답하더라고요. 젊은 목사요. 저한테 이제 젊은 목사라고 그래서, 젊은 목사, 내가 지금은 대답을 못 해주겠는데 살아봐. 그 시간이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편하고 좋지요. 때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익숙함 때문에 또 내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낡은 부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새 포도주를 우리 주님께서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 부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만들어집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요, 낡은 부대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새 부대가 돼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새 부대가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세대 차이가 있다고요? 국민학생하고요, 중학생하고 보세요. 중학생하고 국민학생하고 세대 차이 느끼는 거 아세요? 그리고 또 중학생이 국민학생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럼 국민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중학생 보고 몇 살이나 더 먹었다고. 이게 그 기준의 문제이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대, 60대 대화를 보십시오. 70대와 80대와 대화를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어렸다고, 나이가 많았다고 낡은 부대가 아닌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낡은 부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젊은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있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매일매일 변화되시고요, 매일매일 성장하시고요, 매일매일 성숙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 해는 주님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을 하시는 주님, 이방과 이민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시련들, 환난들, 고민들, 아픔들, 무너짐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의 삶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매해 첫날은 애국가를 함께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